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사사기서 8장 22절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력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길 가는 동안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길을 넉넉히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들은 매일매일을 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줄이지 아니하고 늘 배부르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다 지나고 이스라엘은 고백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유지하며 넉넉히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배부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은혜로 승리를 주시면 사람들은 자칫 오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내가 차지할 승리였고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오판합니다. 이런 오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내면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안에서 승리를 누릴 때, 그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본성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더 그 은혜 받도록, 그래서 더 그 은혜 부어주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단 한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의 자녀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교만이 발동하면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의에 빠져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일로 우기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맞다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 편만 만들어 자기 주장만 우겨대니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지금의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의 그 대군을 무찌르기 위해 나아갔던 그 전쟁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전력이 막강해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전술이 아주 뛰어나서 저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고작 300명의 전력 가지고, 그리고 저들이 나타냈던 전술이라 해봐야, 앞에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에 대한 스토리를 익히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들이 베푼 전술이라고 해봐야 항아리 하나 들고 그 속에 언제 꺼질지 모를 횃불을 감추고서 나팔을 불며 달려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항아리, 그 속에 횃불 하나 두고 항아리 손에 들고 또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는 전쟁이요? 이게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찌르겠다고 항아리 하나 달랑 들고 나팔 불며 달려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참 전술이 뛰어났다. 3대로 나누어서 많아 보이도록 횃불을 들고 이곳저곳에 대군이 밀려오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대며 달아갔더니 저 미디안 군사들이 지레 놀라가지고 그냥 전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졌다 그럽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13만 5천이에요. 저 대군들이. 지난주에 함께 계산해 봤죠? 통영시보다 커요. 지금의 통영보다 크다고요.
13만 5천, 300명 여기서 깔짝깔짝. 횃불이 밝아봐야 저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나팔을 불어대요? 저 뒤쪽에는 그 소리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력으로, 그런 전략 가지고,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칼보다 항아리가 더 세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나팔을 불어댈 때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의 대적들을 스스로 혼란케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자멸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볼 수 있어야죠.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 승리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지금 이 놀라운 승리 뒤에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 속에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직도 또 다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남은 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과정에 다시 벌어지는 이 전쟁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속내가 나타나지만 기드온은 자기 형제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 진군하고 또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그들은 이깁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숫곳을 들립니다. 숫곳에 들러 한 소년을 잡았습니다.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한 끝에 받아든 명단을 가지고 기드온은 그 숫곳의 형제들을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처참하게 도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 나섰던 그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들러서 먹고 쉴 것을 청했지만 그 숫곳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고 오는 길에 너희에게 들러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 놓으리라 기드온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드온에게 똑같이 행했던 브누엘의 사람들, 그 브누엘 사람들의 마을에도 들러 그들의 망대를 허물어버리고 그 사람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서 자기 분풀이나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형제들에게 자기 화풀이나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이 발동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이 기드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 저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원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했습니까? 저들의 군사가 했습니까? 이렇게 될까봐, 저들이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모인 3만 2천의 군사 그것도 많다 하시더니 1만만 남았을 때도 하나님 다 많다고 물리치시더니 300명만 달랑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손으로 내가 구하였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하였다, 그렇게 될까봐,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서 저들은 이제 기드온에게 저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지금 실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저들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분명 하나님은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지만 저들의 눈에 하나님은 없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래서 저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왕 삼는, 하나님만 왕 삼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드온은 실상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 교만이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표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면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지금 전쟁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모아들인 금, 그 금이 약 1700세겔, 약 20kg에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기드온의 한 일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그 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흉패가 달린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둡니다. 자기 집에. 철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흉패가 달린 에봇, 그것을 자기 집에 둔 것이 무엇을 선언하는 겁니까? 내가 에봇을 가졌으니 저 실로로 갈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드온은 지금 왕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때 이 기드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스스로 믿음 있는 채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지만 철저하게 자기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결국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하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쁜 짓, 나쁜 행동,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주인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제 소견대로 행하니 그렇게 됩니다. 죄는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발동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죄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자꾸 자기를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주장합니다. 스스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취한 죄입니다. 처음 선악과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와도 아담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깜빡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서 죄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후에 인간들의 교만은 자기들의 성을 쌓습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심각한 죄악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빠진 죄악, 사탄이 주장하는 죄성, 결국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결국 교만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을, 온갖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교만한 그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언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어 드리는 사람 되는 겁니다. 겸손히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는 결국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려고 할 때 바로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스스로 꺾어야 합니다. 교만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을 씻어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혜는 겸손이라는 그릇에만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은혜는 겸손이라는 그릇에만 담기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원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유일한 왕 삼고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히 올 한 해 하나님 나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걸어갈 때 그 겸손으로 준비된 그릇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겸손으로 준비된 우리의 삶의 그릇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300명의 오합지졸을 가지고라도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으로 준비되어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면 그 나라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의 이 기도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만을 떨치고 오직 그 승리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쫓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